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에서 찾습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연합하여 살아갈 때 얻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주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함께 부르고 마음에 엎주렸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그러하므로 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성도들의 노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일상이 돼 버려서 그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감사와 인식이 적은 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입니다. 콜로라도의 자연환경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이 럭키 산맥이 있는 도시라고 해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관광을 와서 자연을 즐겨보고 싶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진 곳이 콜로라도입니다. 그러나 정작 콜로라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럭키산이 너무나 익숙한 산이어서 채 가보지도 않고 너무나 당연히 있는 산으로 여기고 그 아름다운 자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들이 적은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답지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는 깨닫지만 많이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다른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지속되어진다는 이 일이 어찌 사람의 계획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 얼마나 놀라운 현장인가, 얼마나 감사한 현장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헌신하고 함께 친교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이 어찌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이 어찌 이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고백건데 주원교회에 함께 예배를 섬길 때 마음으로는 오늘 주 하나님 앞에 온 주원의 가족들이 예배하는 날이다, 참 귀한 날이다 기도하며 마음을 쓰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수가 줄고 또 약속했던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고 또 예배가 뜨겁거나 예배의 찬송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예배의 현장에서의 그 열기가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머리는 귀한 거룩한 예배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마음으로는 이 예배의 현장이 참 보잘것없는 것 같고 참 의미 없는 것 같은 마음에 힘든 때가 많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오늘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이것이 어찌 사람이 하는 일인가, 오늘도 놀라운 일이 났다, 주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다, 이런 감격보다는 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제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아서 오히려 이 예배가 참 허망하고 이 예배가 참 의미 없는 것 같은 낙심한 마음이 제 마음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에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말씀도 묵상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불현듯 제 마음에 시편 133편 오늘 본문 1절의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내 마음은 예배 현장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화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낙심되었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마음을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 주님께는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을 크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현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 현장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가 되지 못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으로 크게 격려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이 나에게 있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네가 알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마음을 합하여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현장,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더 힘써 나와 마음을 연합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현장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현장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님께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도들의 무리를 보시면서 그 아름다움의 감격을 두 가지의 그림으로, 두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구별되었을 때 기름을 부었던 장면을 묘사하시면서 그 거룩한 아름다움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여러분, 여기에서 보배로운 기름에 잠시 멈추어 보겠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일반적인 올리브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유입니다. 아론에게 부었던 보배로운 기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채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특별히 거룩하게 주님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제작한 관유,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을 사용하여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관유가 아론의 머리로부터 수염으로 옷깃을 흠뻑 젖도록 부어내리는 그 장면을 묘사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의 감격, 그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딸이 없어서 그리고 자녀를 출가시킨 경험이 없어서 그 감동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딸을 가지신 부모님께서 그 딸 아이를 결혼을 시킬 때 아름다운 신부로 꽃단장해서 사람들의 축가와 축복 속에 그가 평생 함께할 그 남편에게로 걸어가는 웨딩 마치를 울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딸에게 거룩한 관유 이상의 축복을 부어드리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의 인생에 내가 후원자가 되어질 것이고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이 있기를 바란다. 눈물 흘리며 축복하고 그의 새로운 삶을 축하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기쁜 마음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마음을 품고 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함께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아론에게 부었던 그 관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면서 내가 기쁘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되살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관유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타고 흘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관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으셨다는 이야기는 그의 소유로 구별하셨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쏟아 부으실 그 마음이 예배 현장 한 마음으로 찾아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한 마음을 품어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예배를 참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예배를 참으로 소중한 순간으로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두 번째 묘사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는 해발 2814m가 되는 헐몬산 높은 고도에서 생성된 이슬이 그보다 낮은 모든 산과 골짜기와 그리고 메마른 땅에 골고루 내려져서 그 메마른 땅이 싱그러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장면으로 주님은 한 마음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슬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슬은 비가 흔하지 않는 땅에서 자라는 곡식을 위한 유일한 수분이요 젖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메마른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에 하늘의 이슬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이슬이 땅의 기름짐으로 이어지고 그 기름짐이 너의 삶 가운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이슬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 주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크신 마음으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메마른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늘의 이슬을 이야기하시면서 풍성한 복을 빌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에 한 마음을 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오늘은 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날인 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토록 기뻐하시고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새로워지는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온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우리의 눈에 만족스럽지 않아서, 우리의 귀에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 예배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예배 현장이 얼마나 허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올 때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주님의 감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더 예배에 헌신하는, 예배를 기뻐하는, 예배를 기대하는 온 주원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은 3절 후반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후반부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 차원이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은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주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에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보다 이 우주보다도 훨씬 크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인식이 우리의 마음에 감격스럽게 다가올 때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는 성도님 여러분, 이 예배의 감격,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활활 타오르고 긴장하고 기뻐하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동거하는 방식은 예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노래는 절기 때 부른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한 마음을 품고 올라갈 때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원근각지에서 수고하면서 예배로 모여있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방 민족들은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진리, 같은 구원을 고백하며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힘을 내십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주 하나님 카페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보라,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 때 원근각처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몇 날 며칠을 걸어와야 했을 것입니다. 하던 생업도 중지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여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번거로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짜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정으로 온 가족이 예배하러 올라가는 일에 비용이 만만찮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를 위하여, 그 절기 때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했습니다. 그때 개인의 신앙적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주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들은 연출했고, 하늘에서는 보라,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면서 하늘의 감격과 하늘의 축복이 그들에게 내려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됩니다. 아론을 특별히 구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순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였던 것 주님이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가, 이 마음을 품고 예배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중단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다.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그 예배이다. 우리가 명심하고 예배를 위한 헌신이 약하여지지 않아지기를 바랍니다. 절기는 예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백성들 사이에 친교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축제의 장이 예배의 장이었습니다. 주님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면서 그의 죽음을 앞둔 그날 밤에도 제자들과 함께 감사와 축복의 만찬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친교를 위하여 헌신했고, 그 헌신의 열매를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이 친교의 자리 또한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임을 알고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하고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기쁨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주신다 라는 그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친교의 한순간 한순간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친교의 한순간 한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한 마음을 품고 동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한없이 기뻐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 힘써 지키라. 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를 드리는 예배자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이 하나됨이 매주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 때에 표현되어지고 주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 내리시는 진지하고 감사하고 기대가 되어지는 우리의 예배 현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하나됨을 위하여 나 먼저 힘쓰고 애쓰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우리는 우뚝 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집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 주님께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맙고 행복하게 하는 일인 줄 모릅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눈에 보여서 화려하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예배의 가치를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 시선으로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품어서 나올 때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주신다라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 되어 동거함의 이 의식이 새로워지는 이번 한 주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연합하며 동거하는 방식은 예배하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배를 통하여 함께 교제하며 축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표현이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을 품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